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주실 수 없이 많은 일에 주의를 통하여 예배케 하시고 주의를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으며 그 속에서 감사의 물로 하나님께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먼저 하나님 명령 따라 11주의 예물을 드립니다. 11주의 드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남은 10의 구주도 하나님의 영광대에 쓰임받게 하시고 내 것 드렸다고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셨기에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희망하시고 이 땅에서 누리고 넘치는 역사가 저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세매보시는 역사가 저들의 믿음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찬양 헌금으로 성교 헌금으로 건축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목적에 따라 드렸사오니 저들의 목적이 하나님의 합당한 목적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선한 일에 귀한 일에 복된 일에 참여하는 저들의 심령과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하나님 이모적으로 감사함으로 감사의 물을 올렸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감사가 끊이지 않는 감사가 되게 하시고 그 감사를 아버지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달으며 나아가는 믿음의 심령으로 선한 일에 사용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한 주간에 되어진 일들을 기억하고 또 한 주간에 되어진 일들을 바라봄으로 하나님 앞에 주정헌금 드렸습니다. 주여 주님 아시지요? 저들의 소원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 뜻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저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고 크나큰 일에 복된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돕는 손길이 있습니다. 찬양봉사로 주방에서 또한 성전 미화로 그리고 나눔의 일들을 감당하며 이곳저곳에서 알게 모르게 하나님 앞에 충성 봉사 헌신한 귀한 심령들 저들의 봉사와 저들의 섬김과 저들의 헌신이 이 땅에서 아름다운 일이 되게 하시고 하늘 보좌의 천국 보좌의 큰 상급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느님 선교단 아버지 앞에 찬양으로 준비하여 드렸습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준비된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저들의 심령 속에서도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게 모르게 목회자를 섬기는 귀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아시지요? 저들의 마음을 희망하시고 저들의 섬김이 해같이 빛나게 하시고 저들의 섬김이 하나님의 크나큰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구하지 못한 것 많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심령 속에 임재하셔서 저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새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 은혜를 거하게 하시고 그 은혜 속에 풍성한 삶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말씀 본기용교에서 권사에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보고 주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로 38절 말씀까지 천천히 권사님 하나님 말씀 공부할 때 잘 들으시고 그 말씀이 은혜가 되어지기 바랍니다.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편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게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은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을지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이 모든 말씀을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어진 말씀을 가지고 은혜 받을 말씀,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모아서 함께할 말씀, 천사가 전한 성탄 소식. 시작. 천사가 전한 성탄 소식. 좋습니다. 우리에게 들려지는 성탄 소식, 누구로부터 들려졌는가? 어떤 이는 성탄이 그저 남들처럼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고 여행 가는 성탄인가? 아니면 성탄은 나에게 어떤 성탄이 되고 있는가? 그 성탄에 과연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더 나아가 올해 이 성탄을 맞이하고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과연 천사가 전하여 준 성탄의 소식을 통하여 내게 어떠한 삶이 증거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모아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 성탄을 준비하는 우리. 세상 사람들은 성탄절에 뭐니 해도 선물을 많이 준비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금번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여행 한번 갈까? 또 어떤 사람들은 성탄절을 맞이하여 모임을 만듭니다. 그리고 성탄절을 맞이해서 수없이 많은 여러 가지 행사를 합니다. 야, 친구야, 성탄절인데 오늘 뭐 해야지? 우리 한잔 해야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에 우리 믿음의 사람보다, 하나님의 사람보다 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그 날이 되고 있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탄을 맞이하고 준비하는 자로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도 사람이 볼 때에도 후회 없이 쓰임받는 성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러한 성탄을 위해서 더 나아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을 당장에 순종함을 통하여 오늘도 손해볼 수 있는 일에 쓰임받게 하시고 먼저 손 내미는 역사가 임하게 하시고 먼저 낮아지고 섬기는 역사를 통하여서 이 땅에 슬픔이 있는 자, 이 땅에 괴로움이 있는 자, 이 땅에 원망과 불평이 많은 자들에게 다시 한번 예수의 사랑을 드러내는 하나님이 이 땅에 아기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심을 통하여 온 일을 구원케 하셨던 세상의 기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위대한 소식, 우리를 구원케 하는 영적인 구원의 역사, 또한 이 시대에 우리 육신의 모든 부분에 합당한 일을 이뤘던 그 성탄의 소식이 우리에게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평화가 넘쳐나는 복된 성탄을 준비하고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탄이 기쁜 날이 됩니다. 좋은 날이 됩니다. 즐거운 날이 됩니다. 수없이 많은 성탄 선물을 사고 주고 받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나라도 성탄절에 가장 많은 술이 많이 팔린대요. 술 소비가 제일 많은 날, 성탄절 이브날, 성탄절날에 치킨집이 평상시에는 100만원 돈 팔다가 성탄절 되면 250만원 판대요. 성탄절만 되면 술집이 매진돼요. 성탄절만 되면
그리고 케이크 난리 법석 아니래. 그래서 우리도 24일날 성탄절 케이크를 만들려고 해요. 23일이구나. 장수건강센터에서 예수님 생신을 맞이해서 깜짝 놀라고 제가 했어요. 예수님 생신을 맞이해서 많은 사람들이 빵집으로 가요. 케이크 주세요. 성탄 케이크 주세요. 그리고 성탄절에 촛불을 켜고 그들이 그렇게 노래할까요? 고향만 거룩함을 부를까요? 뭐를 부를까요? 오늘 다시 한번 예수 믿는 사람에게 성탄은 술 먹는 날이고 공휴일이 아니고 놀러가기 좋은 날이 아니라 역사상 가장 좋은 날이 되어야 되고 내 생명의 은혜가 넘쳐나는 날. 할렐루야. 무엇보다도 가장 기뻐할 만한 기쁨의 날, 성탄의 날을 통하여서 오늘 하나님이 아기 예수의 이 땅에 오심을 천사 가브리엘을 통하여 처녀였던 마리아의 몸에서 남자를 몰렸던 그 처녀에게 마리아에게 아기 예수 구원자 구세주가 나심을 오늘 기록하고 그 모든 것을 천사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전하여주고 알려줌을 통하여 그 속에서 아름다운 찬양과 경배가 드러난 것처럼 올 한해 근본 성탄을 맞이하고 준비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기쁨의 소식을 전하여주는 역사가 있는 성탄절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성탄의 기쁜 소식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뭔가 봤더니 첫 번째 한번 잘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팔레스타인 땅에서 이름도 존재도 없던 나사렛이란 촌 마을에서 구세주 구원자의 나심의 기적. 보세요. 여기 보니까 지금 전쟁하고 있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이 팔레스타인 땅에서 이름도 존재도 없던 조그만 도시, 촌도시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구원자가 나셨다고 하는 기적이에요. 어제 우리 고조한장 종진이 권사님도 비행기를 탈지 말지 몰랐는데 1시간 연착하고 다른 비행기를 못 가는데 그 비행기만 1시간 후에 출발합니다. 할렐루야. 007 작전을 방불케 했어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TV에서는 제주도 비행기가 결항되고 못 가요 안 가요 안 떠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발을 동동 굴리는 그때 우리 고조한장 비행기는 1시간 후에 떴어요. 그래서 무사히 오늘 예배를 드렸는데 오늘 아기 예수 이 땅에 오심의 역사는 기적의 역사랍니다. 가장 작은 마을에서 평범한 그가 오늘 아기 예수를 잉태하여 탄생시켰던 것이 무엇이냐. 두 번째를 보니까 제사장의 집안과 같은 명문가가 아닌 평범한 집안의 약혼한 처녀를 통해서 오늘 성령의 덮으심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남자를 모르는 처자 마리아에게 성령의 인체 역사가 드러났던 사실이 오늘 하나님의 섭리요 성탄의 기쁜 소식임을 통하여 내게도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 마음을 인택해 하시고 하나님 마음을 간직해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름도 없고 그 촌구석에서 별 볼 일 없는 여인 마리아를 선택했는가? 첫 번째 시작.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다. 그렇습니다. 마리아는 세상의 모든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 줄로 믿습니다. 맞습니다. 예배도 하나님 은혜를 사모해야 되고 예배를 집중해야 되고 예배를 좋아해야 되고 예배를 기뻐해야 되고 예배가 최고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마리아를 통하여 은혜를 주셔서 아기 예수를 잉태할 수 없는 내가 구원자를 잉태할 수 없는 내가
남자를 모르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예수 그리스도의 육적인 어머니가 됐다고 하는 것이 바로 기적이요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 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 마리아였는가? 왜 수많은 여인이 있었는데 학식이 높고 소양이 깊은 여인, 교육을 받은 여인이 좋았을 텐데 왜 하필 마리아였는가? 바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 나사렛촌에서 바로 10대 여인을 선택한 마리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 남자를 알지 못하는 이 마리아에게 아기 예수의 탄생의 역사가 드러났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내 세계 최고의 값진 것이 되게 하시고 돈보다도 귀한 것이 되어야 되고 생명보다 귀한 것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 속에 살아간다는 것, 이것이 바로 기적을 이루는 밑거름이 되는 거예요. 날마다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어떤 말씀이 일어나냐. 28절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도다. 할렐루야. 은혜를 사모하니 은혜를 받게 되고 은혜를 받은 자는 평안할지어다. 할렐루야. 평안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 평안의 역사는 무엇인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니 오늘도 감사하고 오늘도 기뻐하고 오늘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얼마나 좋아요. 이와 같은 은혜에 거한다는 자는 은혜를 찾는 자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돈을 잃어버렸어요. 100만원짜리 수표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안 찾겠습니까? 10만원짜리 수표만 잊어먹어도 아마 방바닥을 다 쓸고 막 그냥 침대 밑에 다 들어가 다 찾을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10만원보다 1000만원보다 1억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자로 말미암아 찾았다고 하는 역사를 통하여서 오늘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에 사모하는 심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선택해서 위대한 기적을 이루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위대한 일에 놀라운 일에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는 복된 자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봤더니 30절이에요. 30절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만 그 은혜를 덮어주시고 그 은혜를 입혀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응답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반응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믿음 안에 오늘도 하나님 이루심을 아멘으로 화답하는 자가 될 때 오늘 은혜를 입은 자가 되어지는 역사가 있어요. 여기 아름다운 옷 좋은 옷이 있습니다. 1000만원짜리 옷이 있습니다. 입어야 내 것이 되고 입어야 이쁘고 입어야 멋지기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로 끝나지 마시고 하나님 은혜를 있는 자로 말미암아 그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거듭난 심령으로 새로워지는 심령으로 날마다 귀한 일에 복된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짐을 통하여 마리아를 선택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이기에 선택받았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더 나아가 우리 인천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근본 성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탄을 준비하고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선택하신 이유는 2번 시작.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요 무수부지하신 하나님이요 안 계신 곳 없이 계신 하나님이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오늘도 필요할 때 채워주시고 내가 가야 할 길에 앞서가 주시고 오늘도 밀어주시고 세워주시고 높여주시고 아이고 죽겠네. 이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말이에요. 제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프면 기도하고 매달려 보세요. 그리고 병원 가세요. 의사 말은 진짜 잘 듣는데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요. 어느 목사님이 그래. 아이고 난 김목사 생활철이라 금식 못이야. 아이 금식 가까이 왜 못해요? 하나님 주시면 하는 거죠. 아이고 3일만 해보세요. 얼마나 속이 깨끗하고 좋은지 몰라요. 아이고 난 죽으면 죽었지 못이야. 그리고 금식 못해요? 근데 어느 날 전화 왔어요. 김 목사 나 아파 죽겠어. 어떻게야? 뭐 어떻게 기도해야지 그랬더니 병원에서 나 또 3일 동안 밥 먹지 말이야. 며칠 안 먹었는데 이틀 안 먹었어. 아니 금식 안 한다니 어떻게 이틀을 굶어요? 글쎄 말이요. 아니 하나님보다 의사의 얘기를 더 잘 듣고 어떻게 된 게 목사가 돼갖고 말이야.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할 때 남자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가 잉태하여 세상의 구원자 아기 예수를 이 땅에 탄생케 하셨던 역사가 바로 마리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고 그 믿음을 통하여 실천했고 그 믿음을 통하여 행하는 역사가 드러났다는 거예요. 오늘 마리아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의 과학으로 세상의 의학으로 세상에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마리아가 그 몸에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셔서 그 안에 잉태한 여인이 되어지게 하시고 인류의 구원자를 탄생케 하는 역사가 드러났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 시대에 그 당시에는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잉태하게 되면 돌로 맞아 죽었습니다. 3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여기 보니까 즉 하나님의 아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하고 있고 3절에 35절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게 된다는 사실이 오늘 마리아를 통하여 천사를 통하여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마리아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뢰했을 때 마리아의 믿음의 고백 반응을 보게 됩니다. 3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되 어찌 일이 있으리까?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남자와 잠을 자지 않았는데 어떻게 잉태할 수 있느냐? 말도 안 되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그렇다면 내가 약혼밖에 안 했는데 낫도록 가늠한 여자가 데려가는 건가? 그 당시에 결혼하지 않고 임신하게 되면 죽어요. 그것도 돌로 맞아 죽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마리아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더 나아가 천사의 오늘 외침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35절 시작. 천사가 말하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니. 그렇습니다. 남성의 육신으로 말미암아 잉태한 것이 아니라 오늘 성령의 능력이 덮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성령의 행하시는 것을 듣게 되고 알게 됐고 그 몸의 반응을 알걸 통하여서 오늘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고백한 것처럼
오늘 저야보니 근본 성탄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선포합시다. 아기 예수의 탄생은 인간의 탄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임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와 같은 마리아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45절 그렇습니다.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믿어질 때 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믿어질 때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가 드러나는 것처럼 오늘 믿었습니다. 믿고 고백했습니다. 믿고 행하였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기적의 주인공이 된 마리아, 남자를 알지 못하는 그 마리아가 아기 예수의 탄생을 이루는 기적의 역사를 이루는 것처럼 근본 성탄을 통하여 기적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선택하신 이유 세 번째, 시작.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믿었다면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의 역사가 드러나야 됩니다. 순종함을 통하여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으로부터 사용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오늘 37절로 38절 말씀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여중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못 이룰 것이 없다. 못하실 것이 없다. 그 모든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오늘 마리아가 주여 내게도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천사를 통하여 주신 기쁨의 소식이 두렵고 떨림이었지만 오늘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내게 남자를 모르는 내가 성령으로 잉태됨을 통하여 오늘 마리아가 고백합니다. 주여 내게도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었던 자가 살아난 말씀이 내게도 임하게 하여 주시고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처럼 내게도 임하게 하시고 앞을 보지 못하는 자가 보게 된 역사가 내게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리아의 고백의 역사가 드러나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말씀의 절대 순종의 역사가 드러나야 됩니다. 오늘 마리아는 정말 죽음 위기에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들키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배가 부르면 임신했기 때문에, 결혼하지 않은 처녀가 임신했기 때문에 그 당시 종교적인 해교에서는 돌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 죽음을 각오한 믿음의 고백이 되었을 때 그가 순종함을 통하여 귀하게 복되게 기적의 열쇠의 주인공이 될 뿐만 아니라 마리아를 통하여 예수의 어머님으로 쓰임받는 역사가 드러난 것처럼 주여 내게도 하나님 말씀의 순종함을 통하여 놀라운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프리카 대륙의 복음의 선구자로 알려졌던 리빙스턴과 찰스 스터드, 그들은 오직 아프리카 대륙에 향한 복음의 열정만을 가지고 그의 모든 삶을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그들은 아프리카의 복음을 위해서 모든 일을 다 덮어주고 모든 재산을 가지고 모든 헌신을 통하여 식인종이었던 그 아프리카의 부족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그가 끝내는 부족들 앞에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위기가 오게 됩니다. 오늘 이러한 아프리카 대륙의 복음의 선구자였던 이 찰스 스터드가 이 목숨의 위기 앞에 오늘 기꺼이 널 위해 죽노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었던 것처럼 내가 너희 위해 죽는다면, 몸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죽는다면 나는 기꺼이 죽겠소. 그러나 그 식인종들은 그를 잡아먹지 않고 그를 해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 지내다가 결국 끝내는 지병으로 소천하게 됩니다.
그의 장례식장에 아프리카 성도들 그로 하여금 복음을 듣게 되고 믿음했던 7천여 명의 아프리카의 주민들과 성도들은 그를 향하여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부하다 부쿠바, 부하다 부쿠바. 이 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백인의 주장이요, 그는 하나님의 선물이었다. 부하다 부쿠바를 외쳤던 그 아프리카의 많은 성도들이 한 사람의 희생과 한 사람의 목숨으로 말미암아 7천여 명의 성도들이 되어졌던 역사로 말미암아 지금 아프리카의 전역의 기독교인들의 수가 10%가 넘어지는 역사가 드러나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번 성탄을 맞이함에 있어서 이 성탄의 소식을 전하고 복음을 전함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역사가 드러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로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의 순도함을 통하여 믿지 않는 자를 주님께 돌려오는, 더 나아가 성탄의 기쁜 의미를 깨닫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마음을 같이 한번 묵상하며 아직까지 내가 예수 이 땅에 오신 성탄의 기쁨을 전하지 못했다면, 아직까지 내가 복음의 소리를 전하지 못했다면 오늘 근본 성탄절을 통하여 은혜를 사모하고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의 순종함을 통하여 전하는 자의 사명을 감당케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기를 원합니다.